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무엇이고 또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죠.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탄생한 날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날을 지켜야 합니까?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선물 교환해도 될까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예배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가정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도 됩니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죠. 기독교회와 상관없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방 종교로부터 온 날입니다. 성경과 상관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기념할 필요도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건강 77장 477페이지에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온 세계 동서남북에 걸쳐서 노랫가락과 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 청년들과 장년들과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크리스마스는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기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역임을 받고 있으며 이 날을 지키는 것이 관습화되고 대중화되었다. 그러나 구세주의 실제적인 탄생일을 지키고 있다는 확실성은 없다. 역사는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확실한 보증도 주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여 주지 않는다. 주님의 탄생일에 대한 정확한 시간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주께서 이 지식을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님의 탄생일과 크리스마스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 가족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공휴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그날 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제가 한마디로 대답드리면은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그날을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크리스마스 그 공휴일을 하나의 공휴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정신이 무엇인지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억지로 피하고 금하고 어떤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이 살아있고 우상에게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신경 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뭐 독을 먹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자,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아주 거절하고 마치 우상을 절대로 금해야 된다는 그 충성스러운 신앙을 갖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큰 오해를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 신자들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어떤 우상에 대한 그 가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우상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 신앙을 아직 이해하는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 앞에서, 그런 새 신자들 앞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배려이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내 앞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새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음으로써 큰 오해를 사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부터 나온 미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크리스마스의 개념과 그 뿌리와 기념하는 정신을 무시하십시오. 바울이 우상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날에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탄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리스마스 그 한날을 공휴일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처럼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는 날입니다. 그날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정신을 무시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리뷰 앤 헤럴드 1882년에 있는 글입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신년 선물을 하는 습관을 전적으로 정죄하고 싶지 않다. 자, 크리스마스에 선물 교환하는 거, 신년 정초에 선물을 교환하는 습관을 정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 이것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피차간의 사랑과 기념의 표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받는 자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선물을 해야 한다. 연말에 선물을 교환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선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교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진시켜줄 그런 책들을 추천하고 싶다. 자, 선물로 그런 책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비록 사탄이 만든 날이고 미혹의 날일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날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긴 겨울밤에 읽을 만한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주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인의 원칙으로 가져와서 그날의 영적인 유익을 오히려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루비엔 헤럴드 1884년 12월 9일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일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억할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신정 등 경축일도 역시 모든 가족들을 저희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생일을 지키는 것, 생일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또 크리스마스 신정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공휴일을 그리스도인의 원칙으로 가져와서 유익을 나누고 선교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날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이 만든 날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에게 그렇게 선물과 예물을 풍성하게 주신 대신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선물과 예물이 거룩한 통로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러한 기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잃어버려 왔는지. 성도 여러분, 신정이나 크리스마스나 어떤 기념일에 우리가 인간에게 작은 선물을 나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물을 바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중요한 교훈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8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이것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할까요?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이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벨론성으로 부르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부른다고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정신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관장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명을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에 대한 도전이 생길 때 이들은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법칙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들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8절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항해야 할 때와 받아들일 때와 무시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무너뜨리는 도전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계명을 무너뜨리는 일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날짜이고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족이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루비엔 헤럴드 1879년 12월 11일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까닭에 또 그 자녀들은 이날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길한 매우 어려운 일임을 그대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날을 매우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할 수 있다.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날은 참으로 즐겁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익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고 투쟁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계명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마치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핍박받을 필요가 없고 투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적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가족과 주변의 불신자의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바울의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정신으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 그날이 전도의 날이 되고 가족의 마음을 여는 날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리비엔 헤럴드 1879년 12월 11일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울 것인가 하는 소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워도 좋을까요? 이것은 세상을 담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편지들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에게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닮게 만들 수 있을 것이나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닮지 않게 그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자, 크리스마스 추리를 어떤 나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왜 세우는가, 어떻게 세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크리스마스 나무에 선물을 달아놓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정신과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도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힘도 파워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물을 달아서 가족들과 나오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향기 있는 상록수 나무를 골라서 그것을 교회에 세워두는 것은 무슨 특별한 죄가 아니다. 그러나 죄는 행동하게 한 그 동기와 나무 위에 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를 가정이나 교회에 세우는 것이 그것이 무슨 큰 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처럼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연약하는 자들과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으면 크게 오해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만든 날입니다. 그날도 우리는 선교와 복음의 날로 우리 식대로 그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음식을 차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그날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이교의 기념일들을 놓고 순교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에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풍요로움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